눈치 안 보고 사십니까? 내 자신의 눈치 안 보고 사십니까? 그건 힘드네요. 내 자신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도 해요. 그렇죠.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미 얻은 자유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당시 고린도 교회에 보낼 즈음에는요, 교회 안에는 편을 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라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짐작할 수 있듯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후에 여러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 교회로 말하면 여러 그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탁월한 사역자들과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 탁월한 사역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도 가졌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을 아볼로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그렇게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른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라인들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또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와,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을까? 저렇게 훌륭한 사역자들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도권 싸움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훌륭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파당이 생겨났고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갈기 찢기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로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바로 리더야. 그러나 아볼로에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다. 아볼로가 더 많이 있지 않았느냐? 이 교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볼로에게 세움을 받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당을 짓고 또 구분하고 또 근본적인 그런 당을 짓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원인을 찾아내요. 너희들이 왜 당을 짓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왜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아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안에 있던 교만, 또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자랑, 교만과 자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3장 21절을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 또 4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4장 6절을 보니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랑하는 것, 교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 안에서도 그런 말을 듣곤 하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덕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이고요. 우리가 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예법입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런 권면이나 그런 교훈은.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자존감, 영어로 말하면 self-esteem이죠. 이 자존감,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자면 자부심,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만, 이 self-esteem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문화에서는요, 자만심, 교만한 사람이 모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별 다를 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아들들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폭행을 저지르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문화에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의 그 현대 교육의 원리, 또 교도소를 가보면 그런 죄수들의 교화하는 원리, 그리고 입법의 토대, 그리고 심리학 상담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생각과 상반됩니다. 오늘날의 교육과 심리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오만해서,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자긍심이 부족하거나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생각과 너무 반대이죠. 전통적인 생각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게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을 꺼내드는 거죠. 어렸을 때 저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가정에서 어떤 소외를 받았는지, 어떤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살인, 성폭행, 폭력,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탈의 배후에는 항상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타당한 논리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논리입니다. 또 매우 정확한 통찰력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매우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면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는 오직 그 사람이 낮은 자존감만 세워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도 그 사람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회복시키게 하면 됩니다. 이게 심리학 상담의 출발점이에요. 그저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기만 하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어떻게 하죠? 문제를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들을 억압을 해야죠. 억압을 했죠. 정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억눌렀던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흥미롭게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과 자아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요즘 오태하 형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성선설, 성악설,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심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성선설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발견해주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는 게 상당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고 뽐내는 교만을 그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교만을 그만 그치라. 이때 교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휴브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교만하지 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만을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푸시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푸시우의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는 상태. 풍선을 보십시오. 풍선. 우리가 바람을 훅훅 붑니다. 적정한 크기가 있죠. 풍선도. 그런데 더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터지기 직전의 이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게 교만이냐? 첫 번째,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는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상태는 첫 번째 특징이 공허하대요. 한껏 부풀어 있는 풍선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터지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어떤 에너지가 나오죠? 팡 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선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매우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세렌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교만한 인간의 자아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대요. 그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만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요란한 소리만 냅니다. 그 자리의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서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대요. 두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한 인간의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덩어리입니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풍선이 막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가 막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 부풀려져 있는 자아로 산다는 것이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괴롭냐? 그거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으로 부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일부러 그렇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뽐내는 것이에요. 나 이만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 이만큼의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이 정도로 잘 나갔어. 나 예전에 이 정도로 가졌던 사람이야. 나 옛날에 이 정도의 공부를 했어. 나 옛날에 이 정도의 집을 살았어.
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이미지를 부풀리죠. 해서 우쭐해지죠. 사람들이 우아하니까.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니까 엄청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우쭐해지고 이렇게 부풀어진 자아는요, 상처 입기가 매우 쉽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통제를 못하니까요. 상처 입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교만한 자아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크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신을 대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은 항상 부풀려져 있거든요. 항상 우쭐해져 있거든요. 교만한 자아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앞에서도 진실로 대해본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은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한 자아는 항상 분주합니다.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로 여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우리 인간의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항상 경쟁적이죠. 교만은 경쟁적입니다. 교만의 중심에는 항상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의 것과 비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것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만족하는 것이지,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많이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만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생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교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욕에 사로잡힌 남자가 있습니다. 이 정욕에 사로잡힌 남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쁜 여자. 예쁜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예쁜 여자와의 잠자리를 탐합니다.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힌 남자는 여자를 원하죠. 하지만 교만한 남자는요, 마치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자를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를 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봐봐, 내 여자가 네 여자보다 더 아름다워. 내 여자가 네 여자보다 더 몸매가 예뻐. 내 여자가 네 여자보다 더 능력이 많아. 그래서 교만한 남자는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더 많아지기를, 더 우쭐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로 인해 참된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자아는 공허하다 했죠. 그리고 힘들다 했죠. 분주하다고 했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나약합니다. 능력이 많은 게 우리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은 견고한 실체가 없죠. 풍선 안에, 그 안에 뼈대가 있습니까? 뼈대가 없잖아요. 그 부풀려진 풍선은 큰 능력과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늘 하나에 쉽게 터지고 맙니다. 그 정도로 나약해요, 인간의 자아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쉽게 우쭐해지거나 또는 쉽게 의기소침해집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월감을 갖던가 아니면 열등감을 갖던가. 그러나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것. 무엇이 같죠? 결국 교만이라는 감정에서 파생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주한 자아는 나약한 것이 당연하죠.
이런 모습의 인간 자아가 전형적인 인간의 자아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원래 이래.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존재야. 이것은 복음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삶에 일으킨 변화를 고린도 교인들도 알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복음이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것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자신과 그의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변혁시켰고 그의 정체성을 뒤바꿔 놓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파헤쳐봤더니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한번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사명은 무엇이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문서지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기 위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도 범죄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파헤쳐봤는데 책망할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 하면 내가 선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순간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럼 제가 진짜 나쁜 놈이 됩니까? 바울이 아니래요. 그런다고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건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래요. 무슨 일로 내가 판단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근거로 하여서 내 자신을, 내 정체성을 평가합니다. 어느서부터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평가해보니까 나는 흙수저예요. 어디서부터 나의 정체성은 흙수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 못해요. 서툴러요. 군대 가봤더니 그 사람을 그런 나를 보고 고문관이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은 고문관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나의 정체성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편결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로 인하여서 열등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해줍니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네가 정하고 그렇게 되면 돼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려는 말 하나로 모든 처방을 다 해줍니다. 네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 해결돼. 사람들이 너를 흑수저라고 말하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 너는 네가 네 스스로 금수저라고 생각하면 너는 금수저야.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야.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세운 기준에 맞춰 삶으로 자긍심을 높인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는 괴롭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또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멸감이 들죠. 그렇다면 자신의 기준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런 기준을 낮추면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충족이 되잖아요. 나는 원래 서울대 갈 사람이었는데 서울대 못 갔어요. 자멸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지방대로 딱 낮췄습니다. 들어갔어요. 해결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도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기준에 맞춰 사는 것으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사학자 코인비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다. 그만큼 바울이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역자이고 그의 학식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의 영성은 당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봐도 그는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본을 보일 수 있고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 앞에 서보니까 복음이란 무엇이죠? 아까 15절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내가 서보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누가 죽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 내가 괴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누구보다 더 자기 죄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죄와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와 정체성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근데 예수를 죽였던 그 죄는 지금의 그 정체성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자멸하고 힘들어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공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죄로 자신의 정체성을 성산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크고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거나 또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괴수로 여겼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중단 없이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자아는 부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아는 우쭐해지지 않았죠. 지금 오히려 그의 자아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아는요, 겸손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 이전의 자아는 교만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아는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복음적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지 못한다. 진짜 겸손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지 내 자신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덜 생각하거나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체를 생각하는 그 자체를 덜 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지 상대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더 우쭐해져 볼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복음적 겸손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한 물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죠. 남자는 삐빅 자동차로. 나는 친구가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삐빅 그랜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 지금 이 정도로 살아. 내 생활은 이 정도 그랜저. 여자친구들이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술 몇씩 가감을 올립니다. 명품백을. 나 이렇게 살아. 나의 정체성은 이 정도야. 교만한 자아는요, 사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해요. 하지만 겸손한 자아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과 친해져야지.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과 대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쳐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남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적 겸손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적 겸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기에 사람들의 비판을 들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저 김영철 목사 사실 별거 아니야.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이 저에게 비수가 되지 못해요.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나의 정체성이 아니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꼬마가 에이라이 바보야 하면 아인슈타인이 상처를 입고 울며 가겠습니까? 그냥 웃는 거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어떤 비판을 들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복된 자유를 누렸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우리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판결은 이미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최종적인 판결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판결은 누구에게서 끝났다라고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최종적인 판결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재판장에 서고 있죠. 어떤 재판장에 서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의 재판장에 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항상 우리는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판결은 누구에게서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이제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미워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비난과 정죄함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판결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정죄함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못해요. 보다시피 우리의 편견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편견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판결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순전히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행을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거나 믿은 지 수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십 년이 되었죠.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쩌면 계속해서 법정에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여전히 사람들의 법정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말하시죠. 스스로에게. 여기는 내가 끌려가는 법정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편결에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이 그 삶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부활 기념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에게 나 죽었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이미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죽었다고, 우리의 죄는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법정에 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